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누가 그렇게 건너고 또 그 유업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 종말에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같이 그 강을 건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악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를 칼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적인 화살과 같이 만든다는 거죠. 갈아서 우리를 들들들 갈아서 본적인 화살로 만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서는 생명이 안 되죠. 이제 우선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9장 오늘 본문 1절에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그랬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지요. 이 말은 전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이성으로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죠. 내가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거기서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 내 이름을 언급했다니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닿질 않죠. 근데 49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죠. 이것을 이제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겠는데 이걸 깨달으려면은 이제 두 가지의 특별히 제가 두 가지 경우로 하여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는 두 가지 경우 중에 먼저는 창세기 17장의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레는 89세 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로서 여자로서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그 힘이 되어
잉태케 됐고, 그리고 기한이 되면 하나님 찾아오시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세례 요한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 사가라가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사가라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사가라의 부인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녀입니다. 돌석자. 성녀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딱 먼저 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을 줬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정말 그 말씀대로 잉태하게 된 거예요. 성녀인 엘리사벳이 잉태했죠. 그리고 결국 출생한 것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는 이제 확실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믿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이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경수가 끊어진 나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89세 할머니인데 또 이제 나이만 늙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의해서 난 거예요. 육체대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난 그 사람이 이삭이니까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죠. 그 육체대로 난 것이니까.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죠. 말씀으로 난 자다 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특이합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아주 가장 큰 자라고 친히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증거를 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시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훌륭한 존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난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인 이삭과 아브라함 씨와 그리고 주의 길을 특별히 예배한 그런 그 종인 세례 요한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이름을 먼저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 예시해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내 이름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언급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나 여러분은 어떠냐 그러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 마음에 이렇게 닿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뭘 알았느냐? 또 내가 잉태도 하기 전엔 뭐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거.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도 이해도 안 가고 모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르니까 모르는 걸 끝나냐. 그런데 여기 49장 1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난 자라고 했죠. 육체로 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육신인 어머니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난 자지 얘기죠. 그러나 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같은 상속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인 이삭을 보낼 때 먼저 그 이름을 그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로 난 자, 말씀을 난 자인 아브라함 씨다워요. 그러면 언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제 뭐 한 두세 명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싸하네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경우도 주의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가 나오죠. 일곱 금초대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됨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 자신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면 주의 재림의 길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초대 교회 주님이 금초대 교회인 일곱 금초대 교회는 우리에게 열릴 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열린 문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의 왕국이 1000년 동안 계속될 소위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 거. 그 열린 문을 우리가 열어주신 거예요. 금초대 교회에만 금초대 교회 주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열린 문을 두시고 그걸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면 이것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세우실 거다 봅니다. 이렇게 되면 세례요한과 똑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좀 무디어도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금초대교에 속한 자임을 믿어야지. 안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자기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재림 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의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이와 같은 세례요한같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미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언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이삭이나 요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나기도 전에 잉태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언급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 금초대교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할 그의 그 일꾼들이 되게 할 자를 보낼 때에 아무 뭐가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대로 보냈다 그래요.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을 주님이 하셨다고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성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가슴에 닿지는 않지만 영으로는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에 의해서 마음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같이 이제 되어질 수 있죠. 일치되어질 수 있죠, 그죠? 영이 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믿게 되면 그 마음도 믿어지게 되고 자기 혼도 따라서 일치되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도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성이 모른다.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절 말씀했잖아요. 내 그 어머니 태로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언급하는 것이 특별 케이스죠. 세례 요한은 특별 케이스. 여자가 낳는 제일 큰 자로. 그럴 때 그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의해서 아들이 잉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낳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특별한 케이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금초대교에 속했다는 게 특별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우리와 같은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이름을 언급을 주님이 하셨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좀 믿어집니까? 아멘 좀 많아졌네.
이제 마음으로도 이제 일치돼서 마음으로도 이제 이렇게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해 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주님께서 언급하셨다.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은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정을 받았다는 거, 사도로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낳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는 몰랐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이성으로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닿지 않고 천연 영으로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도로 되어진 다음에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렇죠? 모태로부터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에 의해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태교가 중요하다, 태교 신학도 나와요. 사당동 총신대 태교 신학의 아주 원조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러 나오고 하는데 나한테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그 태교 신학 이걸 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볼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태교 신학이 신학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이제 태교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태교를 해야지. TV에 잘못된 거 보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거 보지 말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고, 이렇게 태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태교 신학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다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셔서, 그런데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아주 사도로서 모태에서 택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모태에서 딱 사도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발전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해, 이성을 알지 못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지금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서 뭘 할 것인가, 딱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사도가 되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노릇을 했어요. 그리스도 핍박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거나 잡아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모태부터 택정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택정함을 받은 것이 무효되거나 취소된 게 아니라 그 택정함을 받고 부르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둠이 있고 죄를 범하는 그런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를 택했으면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인생 중에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빛 안에서의 어둠은 어둠이요, 빛이요. 빛 안에서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 결국 빛 안에서 어둠은 빛이 되게 하는 어둠을 잠시 허락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다메섹 상에서, 그리고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실 그릇을 이렇게 딱 이제 말씀 받은 후에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상고하면서 성령 받고 깊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성경 신약에 가장 많은 수로 이제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예요. 그가 고백하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자기의 뭐 지금까지 그 학식과 학문과 모든 배운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거 하나만 내가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 어둠의 삶의 그 죄악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던 그때 핍박자로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아주 와장창 깨진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육체대로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을 말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과정을 허락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모태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언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나 이런 처지가 어떤 거냐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처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이 처지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나,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배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언급하셨다고 했죠. 우리에게 금초대에 속한 자가 됐으면 그 표라고 그랬죠. 네? 우리에게 열릴모 주셔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관련되어진 자로 세워진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 낳기 전부터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모태로부터 택하시고 그래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로부터 그렇게 아시고 이 땅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언급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여러 가지 할 일을 주셨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금 사는 것이 우리의 처지고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막말로 했다고 쳐도 이것이 사도바울 같이 이것이 빛 안에서의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끄트머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끄트머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이름을 언급하고 모태부터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그 역사가 달성되겠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전심전력 애달프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이 금추떡에 속한 자가 된 건가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추떡에 속했죠. 이것이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도 우리 이름을 주님이 언급하신 그거 맥락에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무지해가지고 안전배기로 밑다 쳐요. 발전이 안 되고 영적으로. 그래도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1절로 본문 말씀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이걸 깨달으셨으면 이것을 믿으셔야 2절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1절이 안 믿어지면 2절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로 가도 되겠죠? 안 되면 1절 다시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다른 걸로. 예? 이제 믿어지죠, 1절이? 그 2절은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신다 겁니다. 이게 이제 2절에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나를 갈아서, 막 들들 갈아서, 맷돌에 갈듯이 갈아서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사야 49장 2절에 그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우리를 예리한 칼로 네 입을 예리한 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내 입을 예리한 칼로 만드신다.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17절에 우리가 악한 날에 그 담대하게 대항하고 정하고 이기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꿋꿋하게 쭉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과 못을 입게 하는데 특별히 공격 무기로는 유일하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뭐 투구를 쏘고 다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방비하는 거죠. 그런데 공격 무기로는 찌른 공격 무기로는 그것은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검이나 칼이나 같은 거예요. 칼은 한국말이고 검은 중국말입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리한 칼같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칼이죠. 성령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들겠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는 어디? 발로 해요? 입으로 해요? 손으로 해요? 어디? 눈으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예리하게 딱 증거할 수 있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아주 예리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말씀 무장시킨다. 이것이 네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 말씀을 채우고 이제 복음과 진리로 충만케 하죠, 그죠? 계속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죠.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은 작은 책을 그것을 특별히 더 무장시키는 거죠. 펴놓은 작은 책은 이것은 때가 돼서 열려진 비밀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환난 날에 하실 그 비밀의 역사, 환난 날에 될 일, 주님이 하실 비밀의 역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환난 날에 장차 될 일과 주님이 하실 비밀한 그 역사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으로 가볍게 충만하게 채우고 무장시키고 그것이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그 말씀의 생명, 그 영적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케 하면은 우리 속에 그렇게 충만케 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리하게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조금 더 이렇게 뭐가 더 붙은 것이 없거나 빠진 것이 없이 예리하게 정확무하게 딱딱 증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해서 비밀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게 예리한 칼같이 우리 입을 만든다고 합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년에 그렇게 칼같이 만드신다는 게 칼이 됐나요 지금? 안 됐죠. 뭐 되긴 뭘 돼. 뭐 아직 안 됐지, 그죠?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통치는 듯이 그냥 끝나고 맙니까? 그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시겠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년도도 있겠죠, 그죠? 금년도 남은 세월도 있고 바로 내일도 있겠고, 그죠?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 숨기겠다는 게 하나님의 손끈으로. 예? 이걸 믿으셔야지. 근데 뭘로 만든다? 말씀을 만드는 거지. 말씀인데, 많은 말씀을 다 말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펴놓은 작은 책에 그 비밀한, 신비한 것들로,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예리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입으로 증거를 예리하게 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예리한 칼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예리한 칼로 만들어진 후에는 내 손그늘에서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는 칼 만들어서 은혜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냥,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이제 붙잡힘 속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힘 속에서, 이제 이제 은혜 시대 끝나기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걸 숨긴 것을 드러내요? 그것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1260일단 예언하고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공적으로 막 증거할 때가 나오죠. 그때에 확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겼다가 예리한 칼로 만들어서 손그늘에 딱 숨겼다가 딱 그때가 되면 탁 내놓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믿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래전에 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확신을 해주셨어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적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49장 2절에 또 하나가 있죠. 예리한 칼로 내 입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뭐로 만든다? 나를 갈아서 번쩍이는 화살로 만든다 그래요. 나를 갈아서 간다는 것은 연마하는 거예요. 마광한 화살같이 되나, 연마시키는, 단련, 연단시, 연마해서, 맷돌에 갈리듯이, 절구에 갈리듯이, 큰 풀무불에 들어가서 막 그냥 녹아지고 막 그렇게 찌꺼기 빠지는 것이 불과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가는 거예요. 나를 갈아서, 번쩍이는 화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화살 만들고 칼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많이 이렇게 쇠를 말이죠. 이 대장간에서, 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된 것을 막 이제 이렇게 화살로 만들기에, 칼로 만들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걸쳐서 막 두드려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강철 같은 화살, 갑옷을 뚫고 들어가는 화살이 되려면은, 거기에, 이제 단련되는 과정도 많지만, 거기에 뭐가 또 특별히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들어가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들어가야 그게, 칼이 되고, 화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일반 우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역사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 쓰게 될 것은 이것은 그냥 성령이 아닌 거죠.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하시는 7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7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 화살이 나오고 강철검이 나오는 거예요. 주몽이 쓰는 거죠. 고구려 건국한 시조가 주몽이죠. 주몽이 강철검을 쓰고 강철 화살을 쐈잖아요. 앞에 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면 강철 화살 셋을 딱 일시에 쏘면 1, 2, 3 세 사람은 각기 위치가 다른데 똑같이 일시에 죽어요. 화살 맞아서. 신궁이라고 했죠. 그 화살이 그게 본적인 화살과 같은 거예요. 강철검의 화살, 강철 화살.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게 번쩍이는 화살이라는 것은 막 그냥 빛이 나는 거죠.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게 본질적인 화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아주 광채를 발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죠.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본적인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갈아서 본적인 화살을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를 연마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화살로 만드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이제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깨닫고 믿어지기가. 근데 그것을 깨닫고 믿어지려면은 성경에서 요셉을 하나님 활로 만들죠. 그리고 욥을 하나님의 욥의 활이 있죠. 활로 만들. 그러니까 요셉과 욥을 활로 만드셔서 쓰시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깨닫고 믿어질 수가 있죠. 이사야 49장 2절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아주 강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보다 요셉의 활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셉을 강하게 해서 요셉의 활이 강하다고 했어요. 요셉의 활이 강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활이라는 그 문자만 보지 말고 화살을 딱 쏘면 악한 자를, 원수를 쏘면 악한 자가 화살 맞고 죽죠. 그 악이 죽는 거예요. 죄악이 죽는 거죠. 죄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일만 남았지. 자기 속에 있는 아주 굳센 잘못된 것, 그 죄악과 고집과 이런 그 돌 같은 그런 잘못된 것 있잖아요. 이론과 그런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 화살을 맞아서 그것이 죽어지고 녹아지면은 그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피조물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끌림 받는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영이 살아난 거지. 먼저 죽어져야 되는데 뭘로 죽어지느냐? 화살을 맞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뭐냐 그죠. 그 이렇게 활이 아니라 화살을 쏘므로써 활이 기능이 있죠. 문자로 활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마요.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 박사는 여기는 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화살이고 또 뒤에는 이제 활이 있죠. 그러니까 활은 속이는 활이고 화살은 쏘는 그 도구 어쩌 이렇게 푸는데 그게 아닙니다. 활과 화살과 다 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요셉의 화살이 강하다. 즉 이건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의 화살은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뜨거운 진리의 사랑으로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서 악한 자의 악을 싹 녹아서 없애고 악을 제거하고 그 악한 자를 살리는 역사가 요셉의 활이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요셉의 그 형들 있죠. 10형들 있잖아요. 형들이 선에서 악했어요? 악했습니다. 그 동생, 막내 동생 요셉을, 11번째 요셉이 막내잖아요. 그 막내죠. 베냐민 뒤에 있지만, 그죠? 그 아주 어린 동생을 돈 받고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얼마나 악해, 그죠? 그리고, 이제 기근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잖아요, 형들이. 그 요셉이 총리인 걸 알지 못하고 총리 앞에서 쭉 얘기해보라니까 자기 그 말째 동생이 요셉이 있는데 그는 없어졌나이다 그러죠.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돈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없어졌다 거짓말 하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거짓을 계속 말하고 있는 악한데.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야곱과 모든 그 가족 한 70명을 전부 다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는 요셉이 다 그들을 부양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백으로 야곱만 의지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 이랬는데 자기들이 형들이 의지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와서 막 살려달라고 사정하며 간청하잖아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악하냐고요. 이것이 그 형제들이죠. 형들이죠. 근데 요셉의 화는 바로 뭐냐면 그들을 그들을 처단했나요? 그들이 멸절됐나요? 형들이 그게 아니죠. 형들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 요셉의 활로 요셉 속에 있는 뜨거운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녹인 거예요. 그를 회개시킨 거죠.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그 동생의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게 된 거죠.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요셉의 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욥의 활도 맞죠. 욥기서 29장 20절에 나오죠.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으며 내 활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으며 내 활이 신선했다고 그랬나? 욥기서 29장 20절이 나오잖아요.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고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랬죠.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랬죠. 요셉의 활이 나오죠. 근데 이 29장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욥의 활이 뭐냐면 가난한 자, 아주 누구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아주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는 자가 없는 자, 이런 자, 아주 힘이 딱한 자, 이들을 돕고 이들을 구원했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망해버린 자, 아주 모든 것이 싹 망해버렸어요. 아주 그 절망 속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만 자살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과부, 아무것도 없이 과부, 절망 속에 있는 과부. 이렇게 모든 걸 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나 과부, 절망 속에 있는 과부를 기쁘게 해서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욥이. 기쁘게 노래하게 만들었으니 굉장하죠? 네. 그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그 진리사랑이. 그 전에 중국의 철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자살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가다가 잠깐 들린 사람이,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걸 다 포기하고 살아났어요. 아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죽을 자를 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에 장애해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눈이 됐다. 욥이 눈이 됐다 해요. 절른 발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발이 되어줬다. 이것이 욥의 활이다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육신적으로만 도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과부나 참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망한 자를 오히려 기쁘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살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욥의 발이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요셉의 발이나 욥의 발 알겠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2절 말씀은 우리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의 활같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욥의 활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죠. 그 흰말 탄 자가 가진 활이 이사야 49장 2절에 우리를 화살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흰말 탄 자로 그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할 것을 말씀을 이게 딱 연관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절 말씀에 요한계시 6장 2절 말씀에 직접 연관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성령으로 밝히 그렇게 아주 확인시켜줬으니까 여러분 믿어서 절대 탈이 안 나요. 믿으세요. 그러면은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는 건 뭐냐? 그것은 흰말 탄 자가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일꾼을 세워서 일하는 거죠. 그죠? 남종 여종으로 세워서 일하는 거죠. 남종 여종은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이제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의 남종 여종은 은혜 시대의 목사고 신학박사고 교수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마에다 딱딱 인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인침받아서 쓰는 게 남중 여중이에요. 화살로 만들어서 흰말 타고 활을 가지고 나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이기는 것은 뭐냐면, 종 속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뜨겁게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소망과 그 기쁨으로 가득한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그 뜨거운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딱 대항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적그리스도를 배격시키는 거죠. 자기가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화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먼저 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아서 번쩍이는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숨겼다가 그것을 쓰는 것은 언제냐? 요한계시록 6장 2절이다 그래요. 신맛 탄 자가 그 활을 가지고 나서 막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이게 그 때가 된 거예요. 그 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신다 그겁니다. 예? 아까는 예리한 칼로 우리 입을 만든다고 한 것과 같이.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번쩍이는 화살로 만들게 되면 그 만들어진 화살을 갖다가 화살통에 감춘다고 했잖아요. 숨긴다고 했죠. 언제까지? 계시록 6장 2절에 나가서 이기고 또 화살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할 그때가 될 때까지. 이건 환란 때죠. 은혜 시대 끝난 때. 그래서 화살통에 숨긴다는 것은 화살통에 자기만 화살이 돼서 거기 딱 하나 있나요? 다른 화살도 있지. 많은 화살이 있는 게 화살통이에요. 화살통에 자기 화살 하나만 달랑달랑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수많은 화살을 이렇게 담았어요. 화살통에. 하나님의 화살통에. 그래서 그렇게 화살로 만든 게 장하고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만들면 맞는 화살통이 있지. 그 화살통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화살통에 있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흰말 탄 자로 화살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이긴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길어졌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풀어지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여튼 예리한 칼로 만들고 내 입을 화살로 갈아서 본질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숨긴다는 거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때가 되면 탁 쓰게 한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냥 나는 숨기는데 그 마음에 안 돼. 나는 그냥 직접 그냥 확 그냥 내질러 갔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건 용맹스러운 게 아니라, 예? 그것은, 그 실패입니다. 주님이 숨길 때는 숨겨져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놓을 때에 이제 실력 발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개적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내게 말씀하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라 했다 하시냐 그랬죠.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다 같이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까? 이사야 얘기입니까? 뭐 오늘 설교는 장 목사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도 됩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된다고 믿어야 이게 정답이에요. 네. 정말 그렇게 관계된다고 믿으세요?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이미 그 입이 칼같이 된 자예요. 여기 갈아서 번지로 화살로 되어진 자가 너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는 너는 나의 종이라는 너는 칼이 된 자고 화살이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또다시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 칼이 되고 활이 된 내 종, 너는 내 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7명을 부어준다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7명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로 하여금 바로 예언도 하게 하고 재림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한다. 내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계의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모든 것을 딱 통제해서 1인자의 총 이제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사 여타권을 딱 가지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이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하지 않죠, 그죠? 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네 입을 칼같이 되고 너를 마강과 화살같이 번째로 화살같이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인 그 일꾼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그 세계의 1인 통치자 우리의 생사와 여타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에게 직접 그 면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네가 지금 세상을 구원한다고 화평케 하고 뭐 복을 주고 구원한다고 평화 어쩌고 하지만 너는 가짜다. 진짜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돌직구로 직접 그 면전에서 날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딱 보시면서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 그 면전에서 너는 가짜다. 넌 사기꾼이다. 바로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구주인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이것을 보시는 주님이 그때에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 번쩍이는 화살이 되는 거죠. 번쩍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하신 역사를 믿으시오. 믿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알고 수긍하고 신뢰해야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고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네요.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이름을 언급하신 분이 어찌 안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자예요. 번째는 화살 맞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입을 예리한 칼로 맞는다는 거죠. 만들어진 후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쨍망 해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제 갈아서 마광 화살같이 만드신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 믿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를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멀리 보며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며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우리를 예리한 칼로 마공된 화살로 만드셔서 쓰실 것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을 여인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